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 본문은 세부류의 사랑과 세부류의 구함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유대인이고, 둘째 사람은 헬라인이고, 셋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이 말씀 세 가지 패턴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 귀한 성만찬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자와 이것이 일치되는가를 여러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인 것 같고 다 그리스도인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와 같을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나타내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기독교 안에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늘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표적은 이미 수없이도 받았습니다. 수없이도 받은 표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표적이 나타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 확실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 분명한 것을 보여주세요. 분명한 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러기 교인들입니다. 한 때가 지나면 그렇게 좋다고 가서 얘기했던 교회도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대형 교회들의 통계가. 여러분, 70% 이상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7,000명은 5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여러분 사는 30%만 그 교회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전에는 여러분 저기 서울에 어떤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5년 뒤에는 여기, 왜 그렇습니까? 뭐를 구하고 쫓아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받은 표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득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씩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표적만 구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뭘 한다고 돼 있냐면 그냥 표적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죠?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보호해요? 뭘 보호하기는.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교회 안에는 이런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맴도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헬라 그리스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여러분, 늘 지식대로 말합니다. 늘 그 사람들은 이성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성을 논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그게 지성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게 우리에게 합리적이냐.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늘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는 일은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요,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이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행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수만 가지 말들을 쏟아냅니다. 합리적인 말들을 해냅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답니다. 목사는 이러면 안 된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답니다.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해설들을 늘어놓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성경이 누구의 부류로 말하고 있냐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철학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합리적인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말입니다. 한 번도 순종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면 늘 여러분 말로 방해를 해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뭐겠어요? 뭐가 합리적인 겁니까? 여러분 늘 이런 걸 구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지혜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다르고 표적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거리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들의 내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거리껴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를 죽이는 자들, 나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가 죽고 나는 사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거리껴지는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니, 표적을 구하는 것 같으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지혜를 세상 사람은 말하고 자기들의 합리를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지혜고 무엇이 우리의 합리요,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지식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을 미련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목사의 말을 미련한 말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야, 그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야. 야, 무슨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부활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합리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뭐가 생기냐?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헬라인들의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들이 볼 때는 죽은 예수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은 자가 여러분 바로 주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 부류 가운데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저 주의 일을 하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표적을 구하는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맨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그게 기업을 내 손에 받는 일입니다.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는 자는 오늘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표적과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것이 증거되는 자에게 주의 기업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 지혜를 받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로마서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사망이 선고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아담이 어긴 행위 언약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또 율법을 주셨었습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원죄를 갖고 있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을 못 지킨다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못 따먹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억울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제는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함께 고통받는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떠난 이제는 아비가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는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고통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도 경험시켰지만 여러분 지옥도 경험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지만 지옥의 고통은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병 걸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는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두려움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은요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에요. 그 지옥의
그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통스러워 여기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언약을 어긴 것은 우리였거든요. 행위 언약을 파기시킨 것은 우리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들어가질 않았어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제 갈 길로. 양과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음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요 다 지옥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죄짓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의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람의 피는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네, 사람의 피다. 소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드려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소 1000마리하고 내 자식을 바꾸겠어요? 그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악한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방도. 구원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곳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왜 멸망하는지를, 왜 이 땅이 멸망으로 넘어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의인이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의를 우리가 드러낸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었고 여러분 살면서 저는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분은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지으신 분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의 살과 피가 필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만들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제2위인 하나님 앞에 제2격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인간들을 구하고 싶다. 내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한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한 위격 하나로 뭉쳐져 계신 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1위격인 성부께서 그 희생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복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순종은 나도 좋아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저도 좋아요. 복종은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복종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순종과 복종을 다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십시오. 오늘 그 살과 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의로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좀 모자랄 수 있고 조금 세상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자는 예수의 의를 알아요. 그 의로 삽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이루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 앞에 여러분 한없이 겸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땅에서 난 자는 누구에게 난 자냐면 바로 이 땅의 족보 사람에게서 난 자가 바로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의 혈육 가운데, 그래서 인간의 족보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왜? 인간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족보에 편승되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시지만 사람으로 사람의 족보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 안에 여러분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죄가 없고 육적으로도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선포에 예수님은 들어가 계신 적이 없었어요. 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주셨던 영적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죄가 전가되지 않으신 것이고,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으로 전가되는 죄의 전가도, 육적인 죄의 전가도 있지 않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사람의 모양은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하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왜? 그분은 뭐이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신 한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의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 열매를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붙들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의와 여러분 부딪히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거리낌이 되었어요. 왜? 예수의 표적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표적을 안 받아들여. 예수의 의를 증거하면 그 의가 내 안에 불편함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도가 거리낌이 되었어요. 헬라인들은 이게 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지 마. 그래서 그들을 성경으로는 헬라인을 앞에 두고 뒤에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얘기로 받아들인대요.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이제 자기의 의를 그 십자가의 의로 바꾸는 자.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영과 진리 안에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자기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보니 그 저주가 나를 위한 저주였어요. 나 때문에 받은 저주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주받은 예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이 저주가 나 때문에 받은 저주구나. 내 죄였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통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것을 진실로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성찬에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걸 받은 자만이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요. 그걸 받은 자만이 오늘 유대인으로 살지도 않고 헬라인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표적을 구하며 흔들리며 다니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자꾸 지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헬라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상포는요,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셨던 여러분 그 시체를 덮었던 그 보혜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때 하얀색 천으로, 그때는요 그 천들을 직접 성도들이 만들어 왔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성찬식에 쓸 하얀 천 밑에다가 다는 하얀색 이 꽃 모양 이 꽃을 만들어요. 이 실로. 그 하얀 꽃을 1년 내내 만듭니다. 여러분 그 꽃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 실을 다 막 그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해요. 그 방법이 희한해요. 이런 걸 직접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막 빼빠로 갈아가고, 빼빠로 옛날 말 쓰는데, 예. 막 갈아서 본드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실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가지고 막 손으로 막 어떻게 하면 조그만한 동그란 모양 꽃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꽃 모양을 또 여러 개를 만들어. 그래서 그 꽃 모양을 붙여요. 그러면 요만한 꽃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그 꽃 하나는 양쪽 이 큰 천 네모를 다 둘러싸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1년 내내 만듭니다. 그래갖고요, 하얀 천에다가 그것을 박음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성찬식 때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찬식 때 우리 할머니가 만든 그 성찬볼을 보면서 성찬식에 동참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자라고 보니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 강대상에도 다 사실은 보가 있었습니다. 그 보 레이스를 만들어요. 보 레이스. 그리고 예전에는 만들 때, 지금은 그런 형식이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목사님 강대상에는 아무 색깔이 쓸 수 없었어요.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그 자주색,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주색 볼을 써요. 그래서 자주색 볼을 갖다가 거기다가 자주색 레이스로 또 그걸 다 짜가지고 목사님 강대상 위에다가 덮으셨었어요.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옛날 선조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향한, 돈은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꽃 만드는 그 한 가지 기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냈던, 1년 내내 그것을 하루 종일 만듭니다. 거의 시간 남은 농사 지으면서 그거 만들고, 농사 지으면서 그거 만들고, 농사 지으면서 그거 만들고, 돼지 치우면서 그거 만들고, 포도 따다 그거 만들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엄청 지겨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표적을 구했던 거짓된 믿음을 버리시고, 똑똑한 척 지혜와 지식을 말했던 헬라인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제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침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깨달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되면 다시 시작됩니다. 십자가 회복되면 다시 기쁨이 옵니다. 십자가가 회복되면 예배가 됩니다. 십자가가 회복되면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로 살아십시오. 세 부류, 세 가지 붙들고 살았던 그 세 가지의 패턴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서야 되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정하십시오. 귀한 이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